자,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또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이 오늘 하루를 보내고 우리 모두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말씀이 주는 평안함이 있고 또 내일 새날을 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채우심이 있는 귀한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은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십계명 처음 4계명을 반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 나머지 6개 계명들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그 6계명 중에 첫 번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우리가 5월달마다 어버이 주일 때마다 많이 설교 본문으로 설교되었고 또 많이 들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전하는 본문의 내용도 과거에 이 어버이 주일날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과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설교 이제 후반부에 가서 제가 특별히 지금까지 이 본문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 귀한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또 한번 새겨볼 계획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10계명에 두지 않으셨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내 자녀를 사랑하라라는 이런 계명은 굳이 넣지 않아도 그냥 사람이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 또 자녀를 돌보는 헌신, 이것은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부모님으로서는 당연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굳이 계명으로 넣지 않았다라는 해석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죠. 그러나 그 의미는 돌려서 말하면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예상 밖으로 쉽지 않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10계명 5번째를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함께 마음에 꼭 새겼으면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자녀, 즉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태어났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자녀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전하는 이 10계명의 이 6계명 중에 이제 브릿지 역할이죠. 다리 역할을 하는 5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기억하면서 오늘 이 계명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봐야지 합니다.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기초가 된 상태에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른들까지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받는 사람의 삶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베드라는 단어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표현 혹은 구약 성경에서 이 카베드, 무겁다라는 그 말이 사용될 때는 그게 바로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언제나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내 부모님은 무거운 존재이다. 내 부모님은 소중한 존재임을 알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의 무거움, 소중함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생을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어른의 무게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야말로 희생으로 살아온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소중함을 반드시 기억하고 인정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라면 육신의 부모님을 향하여서 당연히 나타나야 될 반응이 공경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자녀라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부모님의 무거움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만약 이렇게 묻는다라면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또 저의 경우를 보아서도 자녀로서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즉 자녀를 가진 부모가 되면 그제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부모님의 마음을 그래도 좀 헤아릴 수가 있고 부모님의 그 무거움이라고 하는 그 귀한 존재 우리가 피부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머리로만 혹은 지식적으로만 부모님의 마음을 알죠. 자녀를 낳고 키우고 돌본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식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정말 경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를 낳고 조금씩 그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사랑해야 하고 내가 헌신하는 그 삶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제 가서야 나를 향하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조금씩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안다라면 우리는 아마 좀 더 부모님 앞에서 정말 더 사랑하고 부모님의 더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이지만 성경에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5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특별히 이제 그 계명을 잘 지키면 한 가지 큰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축복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축복의 약속, 한 사람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살고 또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되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면서 오래오래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큰 그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석하죠. 자, 그 해석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주시는 약속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길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절대화시켜서 절대적인 약속의 명령으로 한 사람의 개인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다라고 믿고 해석을 해버리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가?
자, 믿음이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참 잘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부모님을 정말 잘 섬기는 정말 참 덕이 되고 참 귀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고든 질병이든 어떤 이유로든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경우 분명히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그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십계명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한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을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신앙으로 잘 해석을 하고 잘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아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다니 과연 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구나. 그 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정말 신앙적인 큰 회의가 찾아오고 실족하게 되는 문제까지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주시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출애굽기 20장의 배경과 그 상황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서 이 5번째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축복의 말씀까지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서 지금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죠. 그들에게 주시는 한 민족에게 주시는 계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애굽을 떠나서 3개월이 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 시내 산 앞에 이르렀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향하여서 지금 이 십계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과 배경을 꼭 기억하고서 오늘 이 십계명을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됩니까? 이 5번째 계명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뒤에 나오는 축복의 약속이죠. 그리하면이라는 말씀,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기서 먼저 벌써 내게 준 땅은 어떤 땅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장차 지금 시내산 앞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죠. 그들이 바라보고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내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표현적으로는 너라는 단수형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너라는 이 단수형의 대표는 바로 이스라엘 온 민족을 향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 한 사람이 그냥 개인의 한 사람이 거기서 일평생 아주 오랫동안 살 것이다라는 그 뜻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본래의 뜻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민족이 오래 살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혹은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축복의 약속, 어느 정도는 제가 계속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라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민족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이 5번째 계명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바르게 이해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이 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 첫 4계명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죠.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시에 예수를 잘 믿고 부모님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일찍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경우를 우리가 볼 때에 그게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바르게 신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 이 말씀의 그 의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서 이제 실제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 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으로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그 축복된 가정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한다라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헌신으로 돌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가정이야말로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축복이 아니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했을 때 그 한 사람만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원칙이 주님의 교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한 가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정이 부모와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받고 자라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되면 그 가정 자체가 축복의 가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한 가정, 두 가정이 모여서 이루어진 주님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공동체가 되죠. 이런 원칙이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 더 넓게 들어가 보면 한 민족의 생명이 길리라는 이 말씀의 이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이 이렇게 축복의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으로 이루는 한 공동체가 이렇게 정말 사랑과 축복의 공동체가 되면 그게 한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길리라는 이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원칙이 발견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리라. 이 계명이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모든 민족에게 주신 그래서 아주 큰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하신 축복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부모로서 서 있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틀림없이 우리 모두는 육신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틀림없이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믿고 확증하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사는 그 약속이듯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의 구원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멸망의 자녀로 살아가던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조건 없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의 입술로, 진노의 자녀 되었던 우리의 입술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그야말로 친근한 표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진정한 순종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헌신을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는 결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하늘아버지, 우리의 참되신 구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는 살아있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그러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아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면서 오늘도 십계명의 은혜,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십계명의 약속의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믿고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나의 영원하신 좋으신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향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또 하늘의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